금요치유학교 우리 제목은 예수만 보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뭐 출세를 한다든가 또 뭐 돈이 많다든가 또 뭐 명예, 권력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 뭐 축복받은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릅니다. 나타나는 게 다르죠.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 그 다음에 뭐 좋은 명품 옷,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못 사는 사람은 또 뭐가 보입니까? 못 사는 사람은 당연히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남한테 빌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우리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런데 불신자처럼 꼭 우리가 잘 살아야 복 받는 거냐? 그것도 꼭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또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가난하고 뭐 거지처럼 사는 것이 그게 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복을 받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복을 이제 받는 것이, 그것도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별 문제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끓이킴이 없고 또 마귀가 역사할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다, 그럼 그거는 다른 차원이죠. 그거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 목회자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이제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뀌고 영적 축복을 받아서 육신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누구의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만 남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만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예수만 남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만 남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은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 요셉이 노예로 진짜 감옥으로 잡혀가고 팔려가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걸 누가 봤냐? 불신자들이 봤어요. 그래요. 보디발 다 아내가 볼 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걸 본 거예요. 보디발 장군도, 야, 이 요셉은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갔는데 또 누가 그걸 봤습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들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장관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 장관들만 해도 대부분 뭐 서울대 출신이고요, 막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명예, 권력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뭐 묻고 누구한테 가서 뭐 부탁하고 그러겠습니까? 투비 엘리트인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요셉에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런 꿈 꿨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걸 물었다니까요. 나중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보이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한 겁니다. 특별히 바로 왕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요셉보다 높은 거는 저 보좌밖에 없다. 보좌 빼놓고는
다 요셉의 말을 들으라 할 정도로 이 요셉은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남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있잖아요. 다윗, 그죠?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 인정 못 받았습니까? 가장 하찮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대에 가장 하찮은 일이 뭐냐면 목동일이거든요. 그 일도 하찮은 일을 했지만은 누굽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이새 집에 가서 안수하러 갔잖아요. 앞으로 이새 집에 왕이 태어날 거다. 가서 그 이새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 가서 아들 어디 있냐? 그러니까 누구부터 소개를 했습니까? 큰 아들부터, 그죠? 그리고 가장 이게 앞으로 왕된다니까 그 소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합격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합격이 아닙니다. 7명이 다 지나갔어요. 더 아들 없냐? 아들 없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아들 없냐? 물으니까 한 명도 있겠습니다. 그 누구냐? 물으니까 지금 여기 없고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뭡니까? 아무 힘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안수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무엘 눈에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성이 안 찬 거예요.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그 사람이 맞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랍니까?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뭐로 본다고요? 외모로 본다. 근데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은 다윗은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누리고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죠? 그리고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 일대기를 보면 갈등은 많이 했지만 싸움을 별로 안 했어요. 그죠? 골리앗 싸움만 했지 다른 싸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피해가고 용서하고 다 그렇게 승리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겁니다. 그죠? 마귀가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한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 거야. 그죠? 자기 아들이 왕자리 차지하려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것도 하나님 한 거야.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그거 하나님 한 거야. 그죠? 그만큼 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거죠. 그죠? 주변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 본 거예요. 그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 얼마나 독특합니까? 그죠? 로마 시민권에,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진짜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죠? 언변이 좋은지 몰라요. 그죠? 물론 말을 잘 못했다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 그만큼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그죠? 그 학식을 누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패한 그 전도가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아덴은 지금 어디냐면 바로 철학 도시, 그죠? 그리스입니다. 그죠? 거기 가서 뭡니까? 이 사람들하고 그죠? 논쟁을 한 거예요. 다 이겼습니다. 말로 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가 한 명도 안 됐습니다. 바울이 거길 지나온 다음에 고백한 게 뭡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한 명도 안 됐어요. 그죠? 자기만 자랑하다가 응답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난 삶을 살겠다. 그걸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주님과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만 남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보이는 그런 요셉, 다윗, 바울처럼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예수만 보이는 인생인데 예수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가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니까 영적 존재예요. 이 영적 존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 없습니다. 그죠? 영적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영적 죽음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단 마귀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해서.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예수가 없는 인생은 어떤 문제가 옵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갖다 줘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바이러스 같은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전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바이러스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있어요. 그것처럼 이 영적 존재의 사단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구냐? 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병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죠. 그리고 영적으로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고장나면 당연히 이제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막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게 다 정신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문제는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죠?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면서 이 문제가 어느 날 숨겨진 문제가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난 문제가 금방 드러난 게 아니라 벌써 오래된 문제예요. 그죠? 오래된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가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 있어야 하나님 만나요. 예수만 있어야 제 운명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만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되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이죠. 그분을 진짜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만 보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예수만 보이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심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살아있다. 그러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당연히 자라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거기다 물 주면요 쑥쑥 자랍니다. 거기다가요 기름 주면요 쑥쑥 자라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죽은 씨를 심었다.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물 줄수록 씨는 썩어요. 그죠? 햇빛 비출수록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가 그 결혼해서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그럼 임신하면 처음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 초음파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초음파로 검사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게 그죠? 나타나잖아요. 그죠? 4주 만에 심장이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죠? 심장이 처음에 장기 중에 처음 생기는 게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심장이 중요합니다. 그죠? 심장이 온몸에 피를 전달하는 곳이 그게 심장이잖아요. 그죠? 심장은 다른 장기들은 암이 걸리는데 심장만이 암이 안 걸리잖아요. 왜 암이 안 걸립니까? 그죠? 이게 뜨거워서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도 우리 몸이 36.5도인데 37.5도만 돼도 1도만 높아도 암이 안 걸리나잖아요.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심장은 뜨거우니까 그 암이
공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심장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단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심장이 뜨거우면 그게 암 바이러스가 공격을 못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뜨겁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그죠?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요셉, 다윗, 바울은요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보다 더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바울보다 믿음 좋습니까? 그럼 주님 안 바라봐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요셉, 다윗, 바울보다 믿음이 우리가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곤비한다 뭡니까? 그죠? 그러다 처박힌다는 거예요. 그죠? 피곤치 않는다. 그죠?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린다. 맞지요? 근데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40주야를 뛰어갔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 학교까지 이제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한 4km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좀 높은 동네에 살아서 자전거 타고 탁 가면요 내리막에 밟지도 않고 3km로 가요. 3km. 1km만 이제 밟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조금 늦게 학교를 가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학교를 좀 일찍 갔기 때문에 무조건 초등학교부터 일찍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막 1시간 전에 무조건 학교 가고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지 막 30분 전에 학교 갔거든요. 우리 형하고 같이 이제 자전거 타고 다 가는데 이제 그 후배 한 명 있는데 이놈이 막 아주 100m 앞에서 왔다 갔다 하네 막. 그러니까 우리 형이 앞에서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그놈 왼쪽에 와 있어. 오른쪽으로 가면 또 오른쪽에 와 있어. 그럼 이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붙잡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은 거죠. 우리 알다시피 자전거 타본 분 아시겠지만 자전거 급하지 않으면 뒷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럼 뒷브레이크 탁 잡으면요 쭉 밀려가다가 톡 서요. 근데 아주 급할 때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뭐죠? 앞브레이크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브레이크 딱 잡으면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빨리 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빨리 달리다가 탁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뒷바퀴가 들립니다. 그 뒷바퀴 확 들리니까 앞에는 딱 멈추는데 뒷바퀴 탄 사람은 공중으로 날아 떨어집니다. 날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뒤에 타고 있는데 우리 형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잡았는데 앞브레이크 잡는 바람에 제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세게는 안 박았는데 아스팔트에 머리를 박은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아침인데 온 막 대낮에 그죠? 별이 얼마나 떠 있는지 정신을 하나도 못 차렸다니까요. 그죠? 그걸 보고 곤비한다 그래, 곤비한다. 그죠? 여러분이 평상시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죠? 평상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죠? 평상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갑자기 뭐 한다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생명 이걸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고 누가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살면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죽고 예수 산다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터지면 예수 죽고 누가 삽니까? 내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최대의 망대가 뭐냐? 최고 망대가 뭐냐? 그죠? 바로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 사단은요 나를 우상화시켜요.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죠? 우리 젊었을 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계 만나고 문제 만나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사단이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단은요,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런 걸로 각인뿌리 찢을 때도 만들어요. 그죠? 그게 다 예수 생명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 영접한 인생은 뭘 사용해야 되냐? 예수 생명, 신분이죠. 신분을 누리고 이제는 뭘 사용해야 되냐면 예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구든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권세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 누린 거예요. 그게 뭐 우리 신약에는 뭐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 요셉이란 사람은 예수 권세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죠? 뭐 누렸습니까? 임마누엘 축복 누린 거예요. 그죠? 주님과 진짜 함께하는 축복 누리니까 사단이 왔다 갔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는데 누가 건듭니까? 그죠? 자꾸 내가 드러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진짜 행복하다.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게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세 중에 건세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막 사단을 떠나가라, 막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단이 또 완전히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그죠? 참된 감사하면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죠? 불평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이 불평, 원망, 불신앙하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돼야 안 돼요?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때는 뭘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참된 감사를 먼저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사명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은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명,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사명을 이제 누리면 됩니다. 그죠? 예수 사명.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죠? 첫 번째 천명을 주셨고 두 번째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저도요 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아냐? 천명 때문에 안다. 천명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뭐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저도 막 힘들 때 있으면 이런 거 하고 싶다 저런 거 하고 싶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참된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어릴 때요 우리 막 동네 어른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앞으로 뭐 손금이라든가 너는 보니까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 대기망성할 거야. 할 거야. 그 얘기했어요. 그죠? 나중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중에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나중에 잘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진짜 잘 되는 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진짜 잘 되는 게 뭘까? 잘 되는 게 돈 많이 버는 걸까? 뭐 잘 사는 걸까? 뭘까? 진짜 뭐 명예 막 이런 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잘 되는 걸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축복은 뭐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 그죠? 저도 이게 가치 있지 않다 그러면 벌써 다른 걸 했을 거예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문제, 그죠? 이 뭐 병원의 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이 문제는 영적 의사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목회자라든가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 어부였어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죠? 직장도 없어요.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녀봤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요. 겁쟁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이 사명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항상 속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서 속이고요. 그죠? 지금 문제 많다고 속여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만 보이는 인생은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예수 드러낸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오직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 나가시면 됩니다. 오직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 나갑니까? 먼저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 나라가 결박되는 거예요. 거기는 총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흑암 나라가 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감사가 임해요. 거기에 총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의 망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우리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드러낸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진짜 녹록지 않죠. 가는 길이 답답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오직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그죠? 요셉, 다윗, 바울 다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을 잘 걸어갔습니까?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지금 나의 문제, 역경 속에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로 이길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뭐 응답해 주세요, 바꿔 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 응답을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거리는 통과를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시험 환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알아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 사모님이 다 얘기했다잖아요. 가면 안 됩니다. 불신앙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목사님이 참 기도의 사람이니까 질문을 했다잖아요. 저 같으면 막 욕을 했을 텐데 그런 불신앙 해갖고 뭐 어떻게 살겠냐면서 막 하겠지요. 저런 경우는. 그죠? 뭐 율법 막 나가겠죠. 저 경우도. 그래서 그걸 보고 성도들이 뭐 배웠냐면서 막 그러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고 좀 기도하는 분이니까 얘기했다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나 틀린 거냐, 아니면 두려워서 그런 거냐. 그리고 이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틀린 건 아니거든. 두려운 거예요, 보니까. 그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거진 대표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참 감사하죠. 오늘 유튜브 하나 봤는데 간증하는 분 하나 얘기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사모님인데 어릴 때 환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은 고위 간부예요. 공무원이에요. 마누라가 몇 명이냐? 3명이에요. 3명. 그 첩이 1, 2, 3 있는 거예요. 3명. 그 자기 엄마는 첩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엄마는 맨날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모든 게 다 부유한데 학교 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오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됩니까? 엄마가 혹시 집에 가면 죽는 거 아닌가?
뭐 목매서 죽거나 약 먹고 돌아가신 거 아닌가? 항상 이런 생각 갖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막 같이 이제 노는데, 야, 교회 가자 이러면 나는 교회는 안 가. 할 정도로. 그게 흑암 세력이거든요. 어떻게 하든 다른 거 다 친구들로 노는데 교회 가자면 그것만 안 하는 그런 친구예요. 엄마도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런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왜 가? 교회 가면 안 된다면서.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육신적으로는 부유했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너무나 막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막 결혼 안 하겠다 그리고 뭐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그리고 막 이런 삶을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한 30살에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가 봐요. 그분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42살 정도 된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40들 완전 노처녀죠. 그 당시 30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42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랍니다. 그 이제 어떤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 좀 소개를 시켜준가 봐요. 근데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전도사를 소개시켜줬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목사 할 사람은 안 된다.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뭐 사명도 없는데 같이 사는 거죠. 그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뭐 아들 나나 딸 나나 이래 놓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뭐 성교원인가 유치원인가 여기 이제 가다가 이 그 운전하는 그 기사와 막 옆에 있는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백을 하다가 그 아이를 부딪힌 거예요. 그 애가 쓰러진 거죠. 쓰러져 갖고 이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그 연락이 온 거죠. 우리 뭐 누구 선생님, 누구 어머니 아들이 지금 병원에 가서 이래 있는데 와달라고. 그 보니까 그 병원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왜 멀리 있습니까? 가까운데 병원 많은데. 큰 병원 가야 될 문제가 터진 거죠. 그죠? 당신이 해결할 수 있으면 당신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서울에 가 있어.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터졌으면 그러면 나한테 같이 가지 왜 먼저 갔습니까? 뭐 좌우지간 빨리 와보세요. 왜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내사 상태가 된 거예요. 애가 가슴은 따뜻한데 이게 이제 깨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온갖 막 처방을 다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남편 전도사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장기를 개정하자. 그분도 대단한 분이죠. 장기를 개정하자. 그래서 장기를 개정한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모님이 뭐 차도 지나가고 꽃도 피고 다 그대로인데 자녀만 없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막 낙심해서 뭐 우울증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겨내고 지내다가 42살인가 이때 갑자기 남편도 병도 걸리지 않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 남편은 병 하나 안 걸렸대요.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이 심장마비가 걸려갖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완전히 막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딱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제 교육학 쪽으로 전공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자녀 교육을 하는 그런 지금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자녀 면허라 그랬습니까? 자녀 면허? 부모 면허라는 그 책을 이제 내고 좀 한국에서 좀 인기가 좀 많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자녀 한 명 죽고 또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완전 정반대예요. 엄마는 막 규모도 있고 아빠도 규모도 있고 진짜 막 똑똑하고 엘리트인데 이 자녀는 말을 죽어도 안 듣는 뭐 한번 깨우면 몇 시간 누워 자야 되고 말을 전혀 안 듣는 뭐 그런 애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잠자서 교회도 안 가고 뭐 그런 아이예요.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막 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래 얘기했더래요. 엄마 나 같은 사람 없으면 엄마 유명한 그런 강사 될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 이런 어려운 사람을 고치면서 이런 것을 체험해야 유명 강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은 또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것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은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서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 같으면 그 사모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 사실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잠깐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잠깐 이제 그걸 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안 데려갈 거야.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는 그런 일도 없고 그렇게 될 일도 없어. 라고 이제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켜서 우리 저를 위해서 우리 사람 먼저 데리고 가고 우리 애들 먼저 데리고 가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보다는 우리 애들 더 쓸 것 같아. 그래갖고 하나님, 내가 엑스트라지 뭐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은 이제 좀 주인공처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쨌든 좀 그래서 뭐 죽고 안 이걸 떠나서 조금 이제 위로를 좀 얻게 됐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아니고 우리 그런 문제 사건 속에 이분이 잘한 게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로 걸어가야 됩니까? 기도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오직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의 이정표를 우리가 만들고 오직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전도 제자를 남기는 거죠. 현장 교회를 남기는 겁니다. 전도 시스템을 남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직의 이정표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전도하러 갔을 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연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여행 갔을 때는 아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왜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 받고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의 루디아 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의 집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이었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다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반드시 그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그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가는 곳곳마다 있어야 될 게 전도 제자가 남겨져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현장 교회가 남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가는 곳에 전도하는 시스템이 남겨져야 돼요. 그죠? 뭐 그럴 일은 거진 없지만은 제가 자꾸 여러분 이게 뭐 겁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당진을 떠났다. 그럼 당진에 다 왔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없어. 당진에 예전교회가 없어졌어. 제가 여길 떠났어. 우리 후임자 탁 세워놓고 떠나면 더 좋은데 후임자 없이 탁 떠났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당진 예전교회라는 간판도 없고 여기 당진에 왔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차 마실 사람도 없어. 말씀 전할 예배할 곳이 없어. 그럼 저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비참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끝까지 교회가 이게 끝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남겨져야 됩니다. 그죠? 그 건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죠? 빌립보 교회도 중요하지만 루디아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손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만은 교회보다 중요한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남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결론은 진짜 여러분 예수만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세력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제자가 남겨지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만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합심해서